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의 분명한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분명한 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할 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심판에 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 심판에 관한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역자가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고 이제 이런 심판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아마 주일학교에서 했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애한테 할 수 있나? 저주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나? 복의 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교회에서 정말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렵구나.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원하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아마 당연히 그럴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부모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속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부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은 전해야 되고 어떤 것은 빼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더 어떤 것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평하게 그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와 병행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바꿔서 말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떤 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공동체 안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나타나게 되잖아요. 1절부터 그 3절까지 보면은 리더에 대한 그 심판의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인,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 리더십에 그 심판받는 자들의 첫 번째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1절에 사신 주라는 말할 때 주애가 있잖아요. 그 주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상전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상전.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그의 상전이 되어 있는, 상전이 말하는 대로 그 종이나 그 소위 부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단이라는 것은요,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이 신조 또는 학설, 학파 뭐 이런 뜻으로 처음에 쓰였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파장이 달라져 가지고 그 당 짓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나쁜 쪽으로 발전됐다가 이제 이단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된 단어가 바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굳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기준, 진리,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의적인 어떤 그런 신념, 이것과 결부되어져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점점점 이제 고집스러워지게 되면서 파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의 어떤 성격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십은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소위 말해서 행정적으로 임명되어진 리더십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교회에서 어제 일꾼들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공식적인 그런 리더십들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공식적인 리더십이 아닌 그 은연중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신앙, 그것이 좀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신념, 신조를 말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워낙 인격적으로 좋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잘해주든지 자기랑 죽이 잘 맞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툭툭 던지거나 권면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떤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당을 짓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근본,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잘못된 신조나 신념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 무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단적인 어떤 의미들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들이 특별히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죠. 로마가 뭐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풍조, 이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사회적 흐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명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두 종류의 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저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더 삶이 문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 명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수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무리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호색하는 것이 3절에 보면 탐심이라는 말로 그렇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자신의 이득을 삼습니다. 탐심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열정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신실한 어떤 성도의 교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사고가 났어서 한번 그 사고 난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다가 신앙 이야기가 우연히 나와서 뭐 교회를 다니는지 묻게 돼서 제가 이렇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사귀려고 나간대요. 자기가 그때 보험인가 뭐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득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 사귀러, 그걸 공경연하게,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게 됐는데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민망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그걸 의도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나에게 이득이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좀 폼나고 자기가 좀 멋지게 보일 것 같고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가 해도 별로 이득이 없고 자기 마음에 만족도 없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피하려고 하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심판의 기준의 범위, 그것은요, 이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입니다. 그게 이제 그 4절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는 분명히 천사들 무리 속에 있었던 존재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의해서 인류가 생겨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범죄한 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옛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5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이제 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말하는 거죠. 이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존을 받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5절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진 그런 것을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식되어져서, 그래서 세상과 뭔가 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요,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 무법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음란하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호색하는, 탐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파생되어진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음, 불의한 것, 그것으로 규정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여럿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 것처럼 소수의 의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로운 롯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면서 8절, 이 8절 말씀을 보고 저는 이 참
그 은혜를 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건 똑같아요. 8절에도 보니까 그들 중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들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합니까? 괴로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니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법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자기들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롯이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건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법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이들의 10절에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죠? 당돌하다라는 것은요, 방자하다, 시건방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막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다라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이 센.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들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의롭게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한 자가 되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타인들에게 영향도 끼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심판받고 남들에게도 심판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한 쪽으로 치달아가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로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